남자에게 청혼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여자는 쉽게 청혼한다고 해서 금방 결혼할 수 없잖아요. 그 마음을 알아봐야 했습니다. 그래서 그 남자에게 이렇게 편지를 썼습니다. 당신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보여주세요. 100일 동안 우리 밤에 우리 마당에 왔다가 가면은 당신이 원하는 대로 내가 당신과 결혼하겠습니다. 그렇게 편지를 썼습니다. 그 편지를 읽은 남자가 그 여자와 결혼하기 위해서 밤마다 그 집 앞에 와서 서성거리다가 가고 그렇게 했습니다. 여자의 마음이 조금씩 열리기 시작했어요. 저 남자가 나를 사랑하긴 사랑하는가 보다. 이제는 한 달이 지나고 두 달이 지나고 말이죠. 때론 비가 와도 와 있고 또 바람이 세게 불어도 와서 있는 거예요. 이렇게 내다보면은 그때마다 마음이 점점 열리기 시작했습니다. 정말 나를 사랑하는구나. 나를 정말 좋아하는구나. 결혼해도 될 것 같다. 그런 마음이 들기 시작했습니다. 99일째 되었을 때였습니다. 그날은 몹시 비바람이 몰아치고 막 폭우가 쏟아지는 거예요. 창문 밖을 내다보기 전에 오늘 같은 날은 아무리 봐도 못 올 것 같다. 그런 생각하면서 밖을 내다보니까 정말 와 있는 거예요. 그것도 비를 맞으면서 서 있는 거예요. 그 순간 마음이 쫙 가는 거예요. 그래, 저렇게 나를 사랑하는데 내가 저 남자하고 결혼해야지. 더 이상 망설일 거 뭐 있겠어. 그래서 마음을 먹고 밖으로 뛰쳐나가서 그 남자에 가서 내일까지 기다릴 필요가 없어요. 나는 당신의 마음을 알았어요. 당신과 결혼할게요. 그렇게 고백을 했습니다. 그러자 이 남자가 그 말을 듣더니 그냥 뭔가 주저거지다 하더니 하는 말이 저 알바생인데요. 그렇게 말을 하더라는 거예요. 이 여자 충격을 받았어요. 세상에 참담한 거예요. 세상에. 예? 아니 100일 동안 온 것은 정말 자기를 사랑해서 온 것이 아니라 알바생을 보내고 돈 줘갖고 이런 남자 결혼하겠습니까? 예? 아마 이런 남자 정떨어졌을 거예요. 이런 남자 하면은 이거 인간적인 방법 쓰고 수산 방법 쓰기 때문에 인생 행복할 수가 없다 생각하고서 마음을 딱 닫고 말았습니다. 끝나고 말한 거예요. 남자가 여자의 마음을 다 열어놓은 거예요. 다 열어놨는데 자기가 직접 와야지. 세상적인 방법을 쓴 거예요. 인간적인 방법을 쓴 거예요. 자기가 힘드니까 알바생을 쓴 거예요. 이것이 어찌 여자에게 감동이 되고 그 마음을 열 수 있겠습니까? 오히려 마음이 꽉 닫혀서 그냥 거기서 끝나고 말았습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은 하나님의 마음을 여는 겁니다. 할렐루야. 뭔다고요? 하나님의 마음을 여는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을 연다는 것은요, 하늘을 여는 거예요. 하늘. 여러분, 올 한 해를 살아가면서 하늘을 열 수 있는 성도가 되시기 바랍니다. 하늘을 여는 사람이 복된 사람이 되는 거예요. 하늘을 열지 못하면요, 단절되는 거예요. 캄캄한 거예요. 끝나는 거예요. 하늘이 열리면요, 우리의 삶에 주님이 함께하고 하나님이 함께하고 하나님이 지켜주시고 하나님이 인도하시고 하나님과 더불어서 가는 그런 복된 인생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늘을 여는 성도로 살아가자. 한번 따라갑시다. 뭐로요? 하늘을 여는 성도 따라갑시다. 할렐루야. 예? 예수님께서 오늘 세례를 받는 사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왜 세례를 받았겠어요? 세례 받을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으신 것은 하늘 문을 열기 위해서, 하늘을 열어주기 위해서 세례를 받았다 하는 겁니다. 자, 예수님은 하늘 문을 열어서 우리로 하여금 하늘의 복을 받고 또 하늘이 열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알고 체험하고 영적 세계를 체험하고 그리고 이 땅에서 이 땅의 문제를 우리가 열어갈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하늘을 보여준 거예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하늘을 열어준 이유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땅의 것들이 우리에게는 다 막혀 있는 거예요. 다 막혀 있는 거예요. 어떤 사람들은 땅에 있는 것들이 막혀 있는데 사업이 막혀 있고 또 돈이 막혀 재물이 막혀 있기도 하고 또 범사가 다 막혀서 굉장히 힘들고 고통스럽게 사는 사람이 있어요. 어떤 사람들은 관계가 막힌 거예요. 부모와 관계가 막히고 또 형제 간의 관계가 막히고 또 친구 간의 관계가 막히고 때로는 부부 관계가 막히고 교회에서 성도 간의 관계가 막혀 있는 사람이 있어요. 외롭죠. 고독하죠. 갈등이 많죠.
어떤 사람은 영적으로 하나님과의 관계가 막혀 있어요. 기도가 막힌 거예요. 찬양이 막힌 거예요. 감사가 막힌 거예요. 기쁨이 막힌 거예요. 섬김이 막히는 거예요. 신앙생활이 왜 이렇게 힘든지 몰라요. 문제는 현대 우리 성도들이 이렇게 땅의 것들이 막혀 있을 때에 그 막힌 것을 자기 힘으로 해결하려고 하는 데 있다는 겁니다. 땅에 있는 막힌 것들을 자신의 노력과 능력으로 열려고 합니다. 황금 만능주의 사과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아까 남자처럼 말이죠. 돈으로 된다. 돈으로 알바생을 쓰면 되지 뭐. 돈으로 인생에 막힌 것들을 해결하려고 하는 사람이 있어요. 어떤 사람은 이 땅에서 가장 큰 것이 권력이다. 권력 가진 사람의 힘이면 지금 안 되는 거 없지 않습니까? 그 권력의 힘을 가지고 이 땅에 막힌 것들을 풀어내려고 열려고 하고 있는 사람이 있어요. 어떤 사람은 그래 공부 많이 해서 지식을 가지고 있고 많은 학문을 가지고 있고 많은 지혜를 가지고 있고 또 어떤 과학적 모든 것을 가지고 있으면 그거로서 얼마든지 이 땅에 막힌 것을 해결할 수가 있지, 그렇게 생각을 하는 사람이 있어요. 해결이 안 된다는 겁니다. 세상의 방법과 인간의 방법으로 땅을 열려고 하는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나타나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늘을 열어주겠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뭘 열어준다고요? 하늘을 열어주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16절 말씀에 예수께서 세례를 받으시고 곧 물에서 올라오실 때 하늘이 열리고, 예수님이 세례받을 때 하늘이 열린 역사가 나타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만이 하늘을 열 수 있는 분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왜 세례를 받았겠어요? 예수님은 죄가 없는 분이에요. 세례 받을 이유가 하나도 없는 분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은 하늘을 열기 위해서 세례를 받으신 거예요. 하늘이 열리자 하늘에서 하나님의 성령이 비둘같이 임하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하늘에서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는데, 이런 내 사랑하는 아들이여 내 기뻐한 자라 하는 음성을 듣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은 세례를 받은 후에 하늘이 열려 하늘의 모든 것을 보았습니다. 하늘이 열려 하나님의 성령이 비둘같이 임하는 것을 보고 그때부터 성령에 이끌려 살아가는 그런 삶이 되었습니다. 성령에 이끌려서 마귀의 시험 받으시는 그런 사역을 갖고 성령의 능력을 가지고 모든 사역을 감당을 하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은 하늘에 열려서 하나님 아들인 것을 확신하게 되었고, 하나님의 아들인 것을 많은 사람들에게 증거하는 그런 삶을 살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은 하늘이 열려 하늘에 있는 모든 것을 다 바라보게 되었고, 그 하늘의 것을 가지고서 이 땅에서 사역을 하게 된 겁니다. 이 땅에 막힌 것들을 풀어주는 사역을 감당을 하게 되더라 하는 겁니다. 예수님은 공생애를 시작하면서 천국이 가까웠다 선포해서 하늘에 신령한 그 비밀을 알려줍니다. 하늘의 삶이 있다, 천국의 삶이 있다는 사실을 깨우쳐 주기 시작했습니다. 갈릴리를 두루다니면서 회당에서 가르치는 거예요. 뭘 가르쳤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하늘에서 본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쳤어요. 그리고 천국 꿈을 전파하면서 모든 사람들에게 하나님 나라의 소망을 갖게 해 주었습니다. 하늘의 신령한 복이 무엇인가를 알고 하늘에 상급이 있다는 사실을 알려주는 사역을 감당했습니다. 다시 말하면 하늘이 열린 것을 본 예수님은 이 땅의 모든 것들을 다 열어주는 사역을 감당한 겁니다. 예수님의 사역은 하늘에서 열린 것처럼 땅에 있는 모든 것들, 지금 막힌 것들을 열어주는 것이 바로 예수님이 하신 일이라고 보면 되는 겁니다. 가난하고 불쌍한 백성들에게, 먹을 것이 없는 사람들에게는 먹을 것의 문제를 해결해주는 그런 삶도 살아갔습니다. 막힌 문제를 해결해 주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가난의 문제가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질고의 문제가 있었습니다. 어떤 사람은 태어난 또 신체 장애의 문제도 있었습니다. 어떤 사람은 억압의 문제도 있었습니다. 어떤 사람은 저주의 문제도 있었습니다. 죄악의 문제도 있습니다. 이런 문제들 예수님이 다 맡긴 것을 다 열어주는 거예요. 이게 예수님의 사역이었습니다. 예수를 만난 자는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땅의 끝들이 열려지는 역사가 임하게 된 줄로 믿습니다. 왜 예수님이 죄가 없는데 세례를 받아야 했을까? 이건 우리로 하여금 하늘을 여는 삶을 살아가도록 하기 위해서다 하는 겁니다. 죄가 없으신 예수님은 하나님이지만 죄인인 인간과 동일시 되기 위해서 세례를 받은 거예요. 예수님은 죄가 없기 때문에 세례 받을 필요가 없거든요. 그런데 세례를 일부러 받은 거예요. 죄가 없는데. 세례가 뭐예요? 세례는 죄 씻음과 또 죽음과 연합이, 그리스도의 연합이 세례라는 의미예요.
죄인이 세례받으면 죄 사함 받고 그리스도와 연합되는 삶을 살게 되는 것이 세례예요. 그리스도와 연합된 성도는 그리스도와 함께 하늘을 여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거예요. 하늘이 열리면 하나님 아버지의 영광을 보게 되는 거예요. 하늘이 열리면 하나님의 성령의 비둘기같이 우리에게 임해서 성령에 이끌려 살아가는 거예요. 하늘이 열리면 하나님 나라와 그 하나님 나라에 가는 길을 알고 그 길을 걸어가는 거예요. 하늘이 열리면 이 땅의 복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의 실존한 복이 얼마나 소중한 걸 알고 그 복을 받아 누리고 그 복과 더불어서 이 땅의 복도 받아 누리는 그런 놀라운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예수님은 하늘을 여시는 분이로 믿습니다. 예수님은 세례받음으로 하늘을 열어주었습니다. 또 세례받음으로 죄사함 받고 또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된 성도들에게 하늘을 열 수 있는 은혜를 베풀어 주었습니다. 하늘이 열어서 하나님의 영광을 보고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갈 수 있게 해주었습니다. 하늘을 열어서 하나님 나라에 가는 길을 알고 그 길을 걸어간 길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하늘을 열어서 정말 하늘의 신령한 복을 알고 영원한 기업을 누린 자로 살아가도록 해 주었습니다. 그렇다면 나는 어떤 존재인가? 한번 되돌아봅시다. 나는 하늘이 열린 존재인가? 아니면 하늘이 막힌 존재인가? 여러분, 세례 받음으로 말미암아 죄심 받고 그리스도와 연합해서 하늘을 열어갈 수 있는 귀한 성도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인간의 심각한 문제는 땅의 것에 맡겨서 고통을 당하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중에는 땅의 것이 열지 않아서 땅의 것이 막혀서 그걸 풀려고 애를 쓰면서 몸부림치는 성도가 있습니다. 땅에 있는 것들이 막혀있기 때문에 인간의 노력과 수단 방법을 가지고 해결하려고 애를 쓰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늘의 것은, 하늘은 인간의 노력과 방법과 수단으로 열리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땅에 막힌 것들은 인간의 방법으로 여는 것이 아니라 하늘이 열리면, 뭐라고요? 하늘이 열리면 땅의 것도 열려지는 역사가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기도문에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다.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지면 땅에서도 이루어지는 거예요. 하늘이 열리면 땅의 것이 열리게 되어 있다 하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만이 하늘을 열어주신 분입니다. 예수님은 하늘을 열어주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고 또 세례를 받으셨습니다. 여러분, 예수님 밖에 없는 거예요, 하늘 여는 분이. 그래서 우리가 예수를 정말 믿고 죄사함 받고 예수님과 연합해서 그리스도와 연합된 사람이 되면 그때 우리가 하늘문을 여는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저는 올 한 해 여러분들이 하늘문을 연 자로 살아갈 수 있길 바랍니다. 그리스도와 연합해서 하늘이 열려서 하늘의 것들을 바라보고 하늘의 것을 바라보면서 이 땅의 것들이 열려서 정말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면서 또 하늘의 것을 위에서 쌓아두는 삶을 살아주는 그런 귀한 은혜가 함께하는 성도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하늘이 열리기 위해서는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떻게 주셨느냐 하는 것이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로 하여금 의를 이루게 해줬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15절 말씀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이제 허락하라. 우리가 이와 같이 하여 모든 의를 이룬 것이 합당하니라. 우리가 이와 같이 하여서 모든 의를 이루는 것이 합당하다. 예수님이 그렇게 말했어요. 허락하라. 이 말의 의미는 예수님은 세례 받을 필요가 없잖아요. 죄가 없는 분이기 때문에 죄 지은 사람이나 세례 받고 회개해야 되죠. 세례 요한이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그런 복음을 외칠 때 수많은 백성들이 와서 회개하고 그리고 세례 요한의 세례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나서 그 당시에 바리새인들, 서기관 이런 사람들이 세례 요한에게 오는 거예요. 그때 세례 요한이 외칩니다. 이 독사의 자식들아, 어찌 너에게 임박한 진노를 피하려고 하느냐? 회개하고 합당한 열매를 맺으라. 당당하게 외쳤습니다. 회개하라는 거, 회개. 그렇게 외치고 있는데 외치면서 세례 요한이 어떤 말을 했냐면 나는 물로 세례를 주지만 내 뒤에 오시는 분은 성령과 불로서 세례를 준다. 내 뒤에 오시면 성령과 불로 세례를 준다.
내 뒤에 오시는 분을 증거한 거예요. 그분이 예수님이에요. 근데 예수님이 지금 세례받으러 요단강으로 오고 계신 겁니다. 그리고 나에게 세례를 베풀라, 그렇게 예수님이 말씀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을 들은 요한이 기겁합니다. 말립니다. 예수님 무슨 말씀하십니까? 제가 예수님 앞에 세례를 받아야지 어떻게 제가 예수님에게 세례를 줄 수 있겠습니까? 예수님은 세례 받을 필요가 없는 분입니다. 만류를 합니다. 거부합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허락하라. 허락함으로 말미암아 모든 의를 이루기 위함이다. 예수님은 죄가 없는 분인데 모든 의를 이루기 위해서 예수님은 세례를 받으셨습니다. 또 세례요한도 모든 의를 이루기 위해서 예수님에게 세례를 베풀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은 죄가 없는 분으로 세례를 받았습니다. 왜 받았습니까? 의를 이루기 위해서 세례를 받으셨어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 예수 믿는 성도는 다 누구나 세례 받아야 됩니다. 그래야지만이 예수님 본을 보여준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의를 이룰 수 있는 거예요. 예수님은 세례 받으심으로 모든 의를 이루었습니다. 예수님은 세례 받음으로 죄인의 신분에 갖고 또 죄를 대신해서 모든 의를 다 이루어 놓았습니다. 세례는 뭐예요? 죄를 씻는 것이에요. 그리고 또 우리가 이 물속에 들어가기 때문에 이 죄에 대해 죽는 겁니다. 내가 죽는 것을 의미하고 있는 겁니다. 그럼 예수님은 세례를 통해서 죄 씻임 받고 예수님이 우리를 대신해서 죄인이 되어서 죽으셨구나 하는 것을 보여준 거예요. 이 사건이 십자가 사건으로 이루어집니다. 예수님은 죄가 없는 분이에요. 십자가 죽을 이유가 하나도 없는 분입니다. 그런데 우리의 죄를 다 담당하시고 우리의 죄를 다 짊어지시고 십자가에 죽으셨습니다. 왜 십자가에 죽었습니까? 의를 이루기 위해서 죽은 거예요. 의가 뭡니까? 올바른 관계예요. 여러분, 이 십자가가 뭡니까? 십자가는 하나님과의 관계예요. 올바른 관계를 의미하는 거예요. 이웃과의 관계를 의미하는 거예요. 십자가에 죽은 것은 하나님께,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어서 하나님께 갈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의를 이루기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신 겁니다. 하늘이 열리고, 어떻게 하늘이 열릴 수 있어요? 이건 천지개벽이면 천지개벽. 하늘이 열리고, 하늘을 열 수 있는 분은 예수님 한 분밖에 없는 줄 믿습니다. 예수님만이 하늘을 열는 거예요. 누구에게 하늘이 열리고 누가 하늘에 있는 그 영광을 볼 수 있겠습니까? 누가 하늘에 계신 하나님을 보고 누가 하늘로 가는 그 길을 걸어서 천국에 들어갈 수 있겠습니까? 의를 이룬 자만 들어갈 수가 있는 겁니다. 갈라디아서 2장 16절 말씀에 사람이 의롭게 되는 것은 율법의 행위로 말미암도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되는 줄 알므로 우리도 그리스도 예수를 믿나니 이는 우리가 율법의 행위로서가 아니고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의롭다함을 얻으려 함이니라. 우리가 죄인인데 어떻게 의인이 될 수 있겠어요? 율법의 행위로 우리가 의인이 될 수 없다는 거예요. 착한 일을 많이 해야 되는 것이 아니에요. 선한 양심을 가졌다고 되는 것이 아니에요. 내가 인격적으로 훌륭한 인격을 가졌다고 되는 것이 아니에요. 내가 공부를 많이 해서 학식을 많이 가지고 있다고 되는 것이 아니에요. 인간에 되는 것이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의롭게 된다. 의에 이룰 수 있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예수 믿습니까? 예수님께서 세례 받으심으로 죄인이 되었고 또 우리 죄를 다 씻으시고 또 우리를 의롭게 만들어준 줄 믿습니까? 아니, 한 걸음 더 나가서 죄가 없는 예수님,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사시고 우리를 의롭게 하고 구원해서 하나님의 백성 삼으시기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신 걸 믿습니까? 이 믿음이 있으면 이 믿음으로 의로워지는 거예요. 믿음으로. 예수님은 어떤 분이에요? 하늘에서 오신 분이에요. 죄가 없는 분이에요. 하늘에서 왔기 때문에 하늘을 열 수 있는 분이에요. 하늘에서 왔기 때문에 하늘을 열고 하늘로 가실 수 있는 분이에요. 그리고 하늘에 다시 오시는 분이만 예수님이에요. 근데 하늘을 열 수 있는 분은 예수님 한 분밖에 없다는 거예요. 요한복음 3장 13절 말씀에 뭐라고 말씀하겠습니까? 하늘에서 내려온 자 곧 인자 외에는 하늘에 올라간 자가 없느니라. 여러분, 예수님 외에는 아무도 하늘에서 온 자가 없고 하늘에 올라간 자도 없고 또 하늘을 열 자가 없는 줄 믿습니다. 예수님만이 하늘에서 온 자요, 또 예수님만이 하늘을 여는 자요, 예수님만이 하늘에 올라간 줄 믿습니다.
예수 믿는 성도가 되면 우리 어떻습니까? 우리들도 예수님과 더불어서 뭐가 되는 거예요? 하늘을 여는 자가 되는 거예요. 예수님과 더불어서 하늘에 올라갈 수 있는 자가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게 우리의 좋은 축복이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의 뜻은 의를 이루고 하늘이 열리는 것인데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우리는 성령 세례를 받아야 합니다. 성령 세례는 내가 죽는 거예요. 내가 물과 성령으로, 물로 씻고 또 성령은 내가 죽는 거예요. 세례요한이 예수님을 향해서 증거했지 않습니까? 내 뒤에 오시는 분은 성령과 불로 세를 준다. 이 성령 푸뉴마예요. 성령과 불도 같은 말이에요. 불성령을 의미하는 거예요. 불세례를 의미하는 거예요. 성령과 불로 세를 준다. 그러면 예수님께서 세례받을 때 하늘에서 하나님의 성령이 임했는데 그것이 푸뉴마예요. 예수님에도 성령이 임한 거예요. 성령이 임했듯이 오늘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우리에게도 성령이 임하는 거예요. 예수님에게 성령을 부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약간 혼동이 갈 수 있습니다. 목사님, 그럼 우리는 다 예수 믿고 죄사함 받고 세례 받았는데 무슨 지금 성령세가 뭘 필요합니까? 라고 말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예수 믿고 죄사함 받고 구원 받았어도 여전히 죄 가운데 있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아직도 옛 본성이 있는 거예요. 내가 죽지 않은 거예요. 내 마음대로 하는 거예요. 내 마음대로 고집 부리는 거예요. 내 마음대로 나를 위해 사는 거예요. 내 마음대로 모든 것들을 화를 내고 막 그렇게 하는 거예요. 내 마음대로 하는 거예요. 이게 죽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죽어야지만이 진정 그리스도와 연합되어서 예수와 함께 하늘 여는 자가 되는 거예요. 로마서 8장 13절 말씀에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니, 뭐라고요? 영이에요. 영, 성령이에요. 똑같이 푸뉴마예요. 영으로 나를 죽이면, 내 몸의 행실을 죽이면 그게 사는 거예요. 내가 살고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사는 거예요. 그리스도가 연합되는 거예요. 내가 죽을 때 그리스도와 연합되어서 하늘 여는 그런 성도가 되시길 바랍니다. 성도 여러분, 하늘을 여는 삶, 한 사람을 소개합니다. 구약의 야곱이에요. 야곱은 욕심쟁이에요. 자기밖에 모르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형도 속였어요. 아버지 속였어요. 그리고 장자권을 다 빼앗았어요. 그리고 형이 미워하고 죽이려고 하니까 바단 아람으로 저 멀리 외삼촌 집으로 도망을 치다가 광야에 머무르겠습니다. 베들 광야예요. 그런 그 자리에 홀로 누웠습니다. 홀로 누워 돌베에 베고 잠을 잘 때 그의 마음속에 후회도 되었습니다. 내가 내 욕심 부리다가, 나를 위해서 욕심 부리다가 내가 이렇게 된 것이 아닐까. 회개하면서 한편 누치면서 외롭고 고독하게 잠을 청하다가 환상을 봅니다. 차닥다리 환상을 보는 거. 이게 뭐예요? 하늘을 열었어요. 하늘을. 가장 힘들고 가장 어렵고 가장 고독하고 가장 어려울 때 하늘이 열리는 거예요. 하늘이 열리면서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는 거예요.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하지라. 내가 내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늘의 음성을 들은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 한다는 거예요. 너를 지킨다는 거예요. 너를 인도한다는 거예요. 너를 다시 돌아오게 한다는 거예요. 내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내가 너를 떠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들을 것이 뭐 있습니까? 그건 가진 것이 아무것도 없어요. 하지만 외삼촌 라반의 집에 가서 20년 동안요, 이 약속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하늘이 열리니까 땅의 것들이 다 열려지더라 하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가 그 축복을 받아서 이제 다시 이 약속의 땅으로 돌아오게 될 때, 야곱 나루, 지난주 한 설교예요. 그동안 소유했던 것, 벌었던 것, 누렸던 것 다 잃게 생겼어요. 형 에서가 400명을 거느리고 오는 거예요. 복수예요. 복수하면 생명, 물질 다 잃게 되는 거예요. 그거 어떻게 했습니까? 야곱 날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천사가 심하게 기도합니다. 환도뼈가 부러졌어요. 뭐예요? 자기를 쳐서 복종시키는 거예요. 자기 죽은 거예요.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내가 나를 쳐서 내가 복종하고 내가 죽어지니까 뭐가 열리는 거예요? 하늘이 열리는 거예요. 하늘. 부지엘 하나님의 얼굴을 보았다. 하늘이 열리는 거예요. 하늘이 열리니까요, 놀라운 역사가 나타난 거예요. 형님이 얼굴이 보니까 하나님의 얼굴 같은 거예요. 다 바뀌는 거예요. 땅의 것 다 해결되는 거예요. 땅의 것이 열리는 거예요.
놀라운 그런 경험을 하게 되었습니다. 성도 여러분, 새해를 우리가 출발하고 있습니다. 아직도 우리는 맡긴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인간의 방법으로 되는 것이 아닙니다. 인간의 방법으로 해결을 노력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더 중요한 것은 인간의 방법으로 해결하는 것이 아니라 하늘을 열 수 있는 성도가 되시기 바랍니다. 하늘을 열어야 돼요. 내가 다시 한번 하나님의 성령으로 나를 죽이고 내가 회개해서 정말 죄 사함 받고 다시 예수님과 연합해서 예수님과 하나가 되어서 정말 연합된 성도로 내가 그리스도 안에 그리스도가 내 안에 거하는 삶을 살아갈 때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늘이 열리는 역사가 나타나는 삶을 살아가는 한 해의 삶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